지난주 영상에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원인과 특징에 대하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낮은 자존감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무엇이고,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알아차려야 또 이렇게 자존감 회복하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자신 안에 잘못된 신념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 때 상처받은 경험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서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또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념이 올라와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벽해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이보다도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회복의 시작이 되겠죠. 낮은 자존감의 회복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과 격려받지 못한 어린 시절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나 스스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해요.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제사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짤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희야,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희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해줘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꾸만 하다 보면 되거든요. 또 이 방법을 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담쓰담 만져주면서 나의 신체의 부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야,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머리야, 사랑해. 또 눈을 만지면서, 누나,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또 코를 만지면서, 코야, 숨을 쉬게 해줘서 고마워. 또 입을 만지면서, 입아, 때 따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말하는 능력을 주니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 신념 때문에 맨날 입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온몸의 장기를 쓰담쓰담 만져주면서 자기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기를 작업해 보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된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쑥스럽지만 해보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죠? 자존감 세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칭찬하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놓고 시장을 갔다 왔다면 아유 다리야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칭찬해보는 거죠. 나 자신을 쓰담쓰담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실수할 때 괜찮다고 말해주기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아유 네가 뭘 하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를 그냥 비하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성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일어나 보는 것, 또 세수하는 것, 자고 난 뒤 이부자리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무기력해져 가지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고 세수하기도 싫고 뭐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그냥 너저분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할 때 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넌 참 대단해, 야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메시지를 넣어준다는 거죠.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역시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생각,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할 거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딱 포기해버리는 이거를 또 바꿔야 되겠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보다 타인을 중요시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요.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의 주장을 쌀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존중하되 혼자만의 기준으로 생각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타인의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나를 칭찬과 격려해주는 노트에 쓰는 것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쓰담쓰담 만져주는 것도 해보고요. 또 노트에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는 기도하기 등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되새기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써보는 거, 뭐 나를 칭찬해주고 노트에 써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하게 해 나가자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잘했어,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실수하면 실수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 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 자신을 위로해 줘야 돼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 덕에 지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저 나에게 괜찮아, 너가 얼마나 노력했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동안 너 참 수고했어. 이렇게 남의 말에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면 회복이 일어나죠.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출발에 발을 떼었기 때문이죠. 조금씩 되어가는 거죠. 또 이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내가 완벽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완벽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 거짓 신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세요. 내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라는 거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잘못된 신념이 또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들, 또는 그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랑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위해서 피 제사 드려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렸대요. 우리가 여기에 토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맞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스스로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말씀을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성경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